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믿음을 얻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종이었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사용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 유익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결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25일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돈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령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시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함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은 후견인과 청지기 비유로 율법의 역할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첫째,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함이고, 둘째, 백성들을 아들로 삼아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숭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도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라고 함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을 회상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당시에 바울의 몸은 몹시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을 잘 맞이하여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상하기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에 조금씩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은 멀리 하려는 경향까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한다면 서로 간에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대적하는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자신이 더 열심히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시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실천을 말합니다. 그 실천은 바로 자유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에서 벗어나라, 즉 할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세 번째, 율법주의자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적은들에게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없앨 것은 반드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몇몇이 교회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버리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 전도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를 누리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노릇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쫓는 삶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열거해 주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아래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쳐주며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바울은 선을 행할 때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짐 곧 범죄함으로 인한 생겼던 그 고통과 아픔은 서로 같이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짐 곧 책임져야 할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사랑의 법을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보다도 그 형제를 고발하고 판단하는 자의 독선적인 태도가 교회에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짐, 즉 다른 교인의 실수까지도 교회가 나누어져야 하고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선하다는 교만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짐이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는 선을 행할 때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와 축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거듭난 삶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를 믿고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성껏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온 정성을 기울여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정성껏 땀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행여 그들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다시 돌아설까봐 조심조심 한 글자 한 글자 큼지막하게 쓰면서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편지 안에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그들이 참된 복음으로 복음에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의 대선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특히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